네, 안녕하세요. 진리의 쓴소리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실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대한민국 이 땅덩어리에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 땅덩어리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서 아마 도대체 어떻게 이 영계의 일과 이 세상의 현상이 이렇게 관계가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영상 중에, 이제 썬다 사와라지라는 분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뭐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그 테두리 내에서 보면, 이 썬다 사바라지라는 분은 뭐 거짓말 하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그가 하는 말씀들이, 그러니까 얘기들이 어떤 성경적 그 관계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전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능력 또는 하나님의 실제 일, 역사, 시킴 뭐 이런 거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저는 잘 안 듣죠. 그러니까 은사주의, 뭐 슈퍼내추럴 이런 거를 잘 안 받아들여요. 이제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 사탄, 마귀, 악령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형상상으로는 겉으로 보이는 모양으로는 막 흉측하게 생기고 막 뿔이 달리고 그 다음에 막 그 사람을 괴롭히는 여러 도구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을 이제 묘사를 하죠. 그래서 그 묘사가 어디까지 이제 전개가 되냐면 지옥이라는 곳에는 그런 일종의 도깨비 같은 그런 악한 것들이 하나가득 깔려 있다. 그래서 그들과 사탄과 뭐 악령들과 뭐 이렇게 관계가 있다 하는데 뭐 없진 않겠죠.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그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그 악령들의 목격담을 굉장히 제가 신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체험을 했다, 뭐 사후 체험이다 하는 사람들이 쭉 하는 얘기를 보면 걔네들, 사탄, 마귀, 사후의 그런 어떤 거짓 세계를 실제 꾸며놓은 모양을 보면, 꾸며놓은 거예요. 모양을 보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다, 현실을 가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예를 들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아주 유명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유명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유명하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 스웨덴 보그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스웨덴 발음으로는 스웨덴 보리 이렇게 부른대요. 그렇지만 뭐 이제 그걸 영어식으로 독일어식으로 이렇게 하면 스웨덴 보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 사람은 스웨덴 사람이고요. 과학자였고 아주 유명한 과학자인가 봐요. 그렇지만 그는 이제 영의 세계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결국 목사가 됐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분이고. 그래서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그 영적 체험, 영계에 대한 체험을 굉장히 많이 가진 거예요. 근데 그 영계의 체험을 이제 쓴 것이 그 사람의 책이 있어요. 스웨덴 보리의 책이 있는데 그게 한두 권이 아니고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 책을 근거로 하나의 종교 분파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스웨덴 볼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그 내용이 철저하게 이제 사실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랑 비슷하면서도 스웨덴 볼이랑 좀 충돌이 일어나는 게 썬다싱이라고 하는 1800 몇 년도에 그 인도계의 시크교도였는데 뭐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걔네들이 이제 고행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전도하고 다녔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체험한 내용들을 쓴 책이 있어요. 근데 그것과 스웨덴 볼이 실제 뭐 영적 세계에 관한 이야기들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후 체험이다. ND라고 그러죠. 그걸 봤다라고 하는 게 그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철저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라는 걸 봐야 되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체험을 주느냐, 이렇게 차후의 세계에 체험을 주느냐는 건 바울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바울이 자기가 십몇 년 전에 자기 영이 이렇게 자기 몸을 떠나서 어디를 갔는데 그걸 자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실제 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하나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그렇게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그렇겠는데, 저도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단 교회를 두 군데나 다니면서 이제 걔네들이 강조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이제 영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거를 봤어요. 봤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초기 교회에 이단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단들의 특징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끌고 가는 방법이 뭐 AD 100년이나 AD 70년이나 뭐 지금까지 똑같아요. 똑같이 그런 식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끝을 보면 다 알 수는 있죠. 그렇지만 끝을 보기 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와 같은 이단 사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돈, 우상숭배죠. 그 다음에 탐욕, 그 다음에 이제 육체를 쫓는 것, 이런 형태로 나타나죠. 자, 이제 그래서 오늘 그 얘기에 관해서 이제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을 좀 뚜렷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짧게나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 이렇게 손을 펼쳐가지고 막 뭐 성령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어쩌니 그러면 막 왁 넘어지고 막 우르르 뭐 이거 전부요 막 완전히 100%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 본 것도 아닌데 뭐 거짓말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안 맞는다. 조심해라. 그런 거 가지고 내 믿음이 자라거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의 증거가 되거나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사례로 하나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제 늘 순복음교회 그 기도원에 가서 방학 되면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지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주일씩, 어떨 땐 2주일씩 뭐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 순복음교회 자체 내에서 뭐 부흥회 비슷한 걸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순복음교회에 있는 그 목사들, 있는 양반들, 그때는 이제 좀 다른 목사들이었는데 나와서 막 이제 금요 철야 이런 때 되면 막 같이 기도를 하다가 느닷없이 안수를 해요. 저는 이제 안수 받는 걸 별로 원치 않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의 영이 이제 성령이 나한테 올 리는 없고, 그 사람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나쁜 영이 올 텐데, 그런데 제가 앞에 앉아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느닷없이 누가 와서 내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뭐 하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끝났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날 금요철야를 마치고 이제 보통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집에서 지내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집에서 기도만 하면요. 어떤 여자가 나타나갖고, 여자가 입술에 빨간, 우리가 연지곤지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입고 옷을 입었는데 위는 노란색 옷을 입고 밑에 치마는 뭐 색깔이 기억이 안 나네. 흰색은 아니었어요. 그런 걸 입고선 나타나가지고 계속 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막 영적으로 싸우는 거죠. 기왕 보였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싸우는 거죠. 또 그리고선 또 어떤 게 나타났냐면, 우리가 그때 13층에 살았는데 그 아파트 13층 창문에 어떤 여자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머리를 풀고. 어이가 없잖아. 저는 귀신 때문에 섬찟섬찟해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쫓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쫓았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없던 일이. 그 안수가 생각이 나더라고. 안수 잘못하면요, 이게 귀신이 든다라고 하는 걸 제가 체험을 했는데 다시는 안 봤죠, 뭐.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면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더 문제는 제가 문제가 있는 거야. 말씀으로 그들이 내게 범접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죄인이야. 육체에 속해 있는 거야. 육체의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붙어가지고 날 괴롭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꼭 명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오늘 그런 귀절들을 제가 찾아가지고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걸 다 이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께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계시다는 말은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는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말씀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쭉 설명한 적이 있죠. 그냥 나불나불 혀놀리는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본질을 내가 믿는 그것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쓴 게 말씀이 가장 중요한 영적 능력이다. 즉 말씀이 내 안에서 담겨 있고 빛처럼 들어 있고 내가 메노라라는 등불을 드는 믿음의 사람이면 그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능력을 줘요. 영적 능력. 그래서 그 말씀으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믿음의 흉배죠. 그 다음에 말씀의 검. 이게 다 뭐예요? 그 다음에 복음의 평안의 신. 다 말씀이에요. 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 칼이다, 방패다, 무슨 뭐 흉배다, 허리띠다, 뭐 복음의 신이다 얘기했을 뿐이지 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을 믿으면 그것이 곧 믿음이 돼요. 오늘도 얘기가 좀 나올 겁니다만 성령이 우리를 인쳤다. 우리 함께 사시면서 인쳤다. 그러면 형식, 모양상으로는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인침이에요. sealed. 왜 seal합니까? 포하시려고. 그래서 이것들이 모두 말씀이고 성령이 무슨 말을 내게 주어야 그 말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내 생각으로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예는 나중에 기회 있으면 여러분들과 여러 번 얘기를 나눌게요. 자, 이제 어디 말씀한 대로 한번 봅시다. 이게 네, 보겠습니다. 성령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러니까 뭐 예수님만 얘기하는 줄 알아.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예수시지만 예수와 친구돼서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근데 성령이 양이 있다 그러니까 뭐 성령 충만하고 뭐 성령 20%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끝없이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레마타라는 말을 썼고 하나님의 레마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하는 얘기,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것을 말로 내면 레마타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랄레이 말하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아포스텔렌이라는 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들, 그런 자들에게 성령을 디도우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매주 한량없이 엄청나게 많게 디도우진 준다. 이게 토푸뉴마 성령을 주신다 그런 얘기인데 성령을 준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곧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갑자기 뭐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불같이 달아오르고 막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뭐 그런 사람이 있대. 성령이 임하셔서 자기가 몸이 더워졌대요. 자기 상상이에요. 성령이 오셨더니 지 혼자 이제 성령은 불, 그 성령 불이 내게 내려서 내가 뜨거워졌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안에. tom소리. 그래가지고 뭐 성령으로 안수하기 때문에 그 몸이 뜨거워져가지고 뭐 등이 탔대나? 그런 게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를 그렇게 꾸며내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과 인침의 관계를 볼게요. 먼저 요한복음 3장 32절 33절을 볼게요.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즉 예수께서만 하늘로 내려온 분이시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그가 이 계획, 하나님의 이 예정의 계획을 보고 또 그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들은 것을 증거한다라는 건 들은 분이 그대로 얘기했다는 뜻이죠. 그대로. 테스티파이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들은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예요? 레마타.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게 신약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의 사도된 자들이 말하는 것이 서신서로 나와 있죠. 그것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레마타를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런데 그가 하시는 말씀 레마타의 그 증거를 받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이제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뭐 하나님을 아느니 어쩌느니 뭐 하지만 아니 이 증인이 증거를 했는데 자기가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그 증거를 받을 수 있게 우리의 내면 심령 상태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바꿔줘야 이 증거, 즉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증거를 받는 이라는 말은 바로 그가 하신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고 들은 것, 그 말씀들. 이는 이 증거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증거했기 때문에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고, 그러므로 그것이 인쳤느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성령의 인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히실 그의 인침은 어떻게 보내지냐면 바로 이 말씀들을 듣고 알아들을 때, 증거를 받을 때, 이게 다른 형태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레마타 말씀이 하늘의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면, 내 혼자 상상으로 깨닫고 아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알게 되면 그 증거를 받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사의 말처럼 눈, 귀, 마음이 고침을 받아 아는 거예요. 이 증거를 받는이라는 게 믿는다는 말이고,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라고 말하는 믿음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쳤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인쳤다는 말 여기 나오죠. 이게 에스프라기센이라는 게 seal, CQ with a seal. 한마디로 인을 친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인치는 거예요, 이게. seal. 이게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알 수 있죠. 성령이, 약속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증거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본 적이 없어도 마음에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성령이 와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딱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낸다. 즉 그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외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여러분한테 딱 새겨지면 성령이 그걸 꺼내셔서 여러분들로 그 말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believe on 하면 어떤 사람은 믿어. 여러분들 만약에 뭐 부모랑 비교는 되지도 않지만 어떤 분이 뭐 부모든 뭐 선생이든 참 훌륭하고 자기가 진짜 그분을 따르고 싶어. 그러면 순종 안 합니까? 따르고 싶고 그냥 그 사람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건 안 들어요? 아니죠. 그래서 믿음과 실제 그 속 안에 우리 하나님을 참되다 하는 자들은 순종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 휘어서 더 선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죠. 를 사랑하사 만물이에요. 만물 전체 지구, 우주, 말씀, 천사, 악령, 지옥까지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이건 이 세상에 악령이고 지옥이고 영계고 이천층이고 전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손에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가 없애시면 없는 거고 있게 하면 있는 겁니다. 이때 아들을 믿는 자, 요거 제가 이제 잠깐 얘기를 하는데 여기 아들을 믿는 자라는 말을 쓸 때 어떻게 하냐면 believe on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아들이 이렇게 생긴 걸 보는 거, 그게 believe the son 그러면 저분이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하는 거고, believe on 그러면 그 아들이 한 행위, 그 아들이 보여준 3년 반의 공생에 아들이 한 그 레마 말씀, 그 다음에 그가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는 것이 believe on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들은 여기 보세요. 영생이 있다. everlasting life. 이건 생명이란 뜻이에요. 삶이란 뜻이 아니라. 영생이 있고 그러면서 순종하는데 여기 보세요. believe not the son. 이렇게 못 봤으니까 이제 안 믿어. 그래서 believe not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believe 했다는 얘기는 이게 순종, 따른단 말이에요. 저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당연히 구원 못 받고 도리어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이 믿음이 되면 죄 없음이 되고 그 죄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believe on이 안 되면 그게 믿음이 없으면 그게 죄예요. 하는 행동마다 다 죄예요. 왜냐하면 그가 율법을 철저히 본질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짜 목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지가 하는 돈벌이 하려고 뭐 의인은 없다는 등 어디 로마서 하나 의인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마음에 믿음이 있어 죄사함을 얻고 가는 그 사람이 없다. 즉 율법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없다는 뜻인데 이단 교회는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자기네들처럼 나불나불 주둥이로 뭐 회개를 주둥이로 막 내면 그게 이제 의인. 근데 의인이 없다며 그럼 그렇게 한다고 의인이 돼? 어떤 소리라고. 이상해요. 완전 이상합니다. 여기 이제 피스테온 하면서 아이스란 말을 썼잖아요. 온으로 번역을 했는데 to 휘오스, 휘온 아들입니다. 아들 위에 온이라는 표현이에요. 아들 위에. 그러니까 아들에 관해서 믿는 자는 여기 보세요. 에케이 존엔 아이오논 영원한 생명을 에케이 가지다. 그러면서 그런 자들에게 이제 성령을 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여기 이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마지막에 도마가 이제 의심하고 하는 것까지 다 해결해 주시고선 저희 제자들을 향하여 즉 하나 보내심을 받을 자들이죠.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이때 주세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과 성령 세례로 권세와 능력을 받는 건 달라서 그로부터 오순절이 지난 후에 50일이 지난 후에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라 해서 이제부터 이 사람들은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에게 있을 권세가 뭐냐면 네 죄든지 사하면 여기 리미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사람이 뭘 해가지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속죄해 주는 거예요. 네 죄든지 사하면 limited 사함을 받을 것이요. 여기 보면 그대로 두면 그러면 retain 그거를 사해주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남아 있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무섭죠? 그래서 죄사할 권세가 제자들에게 있어요. 아들들에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게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사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병을 낫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상대가 그렇게 사함을 받기에 부족해 믿음이 없어. 그러면 손 안 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를 보내시기 전에 주시는 게 뭐냐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평강이 없다? 그건 자녀가 아니에요. 평강이 없고 막 근심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된 제자들은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 제자들 아들들을 보내노라 그랬어요. 여기 이건 잘 아시죠? 에이레네는 평강이란 말입니다.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러시잖아요. 평강을 여기 카소스 준단 말이에요. 평강을.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보내면 평강을 가지고 보내면 평강을 가지고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평강을 깨려고 여러분 아들 자녀된 자들에게 끊임없이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아주 나쁜 사람 만들고 후욕하죠. 저는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많이 겪었어요. 별 음해를 다 하고 심지어는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교회를 배신하고 떠난 이제 불교로 떠난 교수까지 그냥 계속 나를 욕하는 거예요. 뒤에서 위선이다 이렇게 할 수 없죠. 어떻게. 그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일체 그거에 대해서 이 평강을 가지고 기쁨으로 있어야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절대 그걸 가지고 싸우거나 멱살 잡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들인데 멱살을 잡잖아요. 그럼 그는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retain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말씀이에요. 말씀을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표현으로 들어오는데 아는 거예요. 이 속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바대로 알게 되는 자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 종들도 말씀이 중요하다. 종이라고 말씀을 모르면 그 양반들 심각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